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목탁 삼성에 맞춰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본무명이요 인명션 진리니 수독 진실법하면 비진역 비유인이라나 무아임이 답을 이 기송은 직지에 나와 있는 일부를 제가 기송을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수독사는 그 가풍이 선풍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 본명이요 진리는 본래 이름이 없다. 인명 현 진리이니 진리라 하는 것은 이름으로 진리라 하는 것이고 수독 진실법 하면 진실한 법을 얻으면 비진역 비유인이라 진리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니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궁공적인 세계입니다. 아마 우리 도신 큰 스님은 전국에 아마 각 사찰에 음성 포교로 많이 또 알려주셨고 또 얼마 전에도 저희 그 사찰 직지 그 불교대학 수련회 법회에 오셔가지고도 또 훌륭한 가르침을 이렇게 내려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분들은 품앗이하러 가는 게 아니냐 품앗이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저희들이 또 우리 도신 큰 스님 모시고 후원화밤 행사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청주에는 그 직지를 그 역사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9월 달에 아마 큰 행사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직지 불교대학에서 직지에 대한 가사를 썼고, 그래서 이제 임동창 씨 아시죠? 또 그분께서 이제 곡을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직지 아리랑을 그때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직지 아리랑을 우리 이제 도신 큰 스님께서 좀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좀 노래 좀 불러달라고, 그런 부탁을 또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오면서도 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여기 좀 신도분들의 불교에 대한 이해의 이해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제가 모르는가요. 그랬더니, 아마 여기 불교대학도 있으시죠? 불교대학도 있고, 아마 불교대학에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또 큰 좀 초청부패를 계속 하시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마 지금 중학교 1학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 너무 평가를 좋아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불교대학에서 뭐 상당히 지금 선어록도 강의 많이 듣고 계시죠? 예, 선어록도 아마 듣고 계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가 수행을 왜 해야 되는가? 예, 역사적으로 많은 그 훌륭한 선지식분들 아마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런 범부의 삶을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분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행을 좀 하셨고 고행을 통해서 진리를 그 설파를 하시면서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까지도 모든 것은 무상하기 때문에 항상 정진을 하시라는 말씀 강조를 참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정진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아마 여기에 계신 우리 어려우신 분들께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신다고 하면은 아마 하룻밤에 꿈을 꾸다 깬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혹시나 우리가 하며 살지만은 우리가 이 현상에 끄달려가며 사는 그런 삶은 천년 만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삶을 되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를 든다면은 꿈을 꾸시는 경우 있으시죠? 꿈? 꿈 속에서도 어떤 경계에 끄달려서 막 쫓기다가 깨고 나면 어때요? 깨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죠. 허망하죠? 그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보셨던 것은 사실 꿈속에서는 사실이라고 경계에 끄달리고 했던 거예요. 꿈속에서는. 그렇잖아요? 쫓기는 것은 그 현상 그대로 느끼면서 우리가 경계에 끄달려 가는 거잖아요. 깨고 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꿈속에서 보았던 것이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꿈속에서 보셨던 것이. 그와 마찬가지로 이 현실도 우리가 지금 내 육신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이 꿈속에서 본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겁니다. 사실이 아닌 존재를 상대로 사는 우리는 역시 꿈속에서 꿈을 꾸는 것과 지금 다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실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는 끄달려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삶을 10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속는 것인데 왜 부처님께서도 이 공이라는 말씀을 참 강조를 많이 하셨죠. 공이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왜 공이라고 했을까요? 공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불교대학에서 삼법인 가운데에 재법무화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죠. 재법무화. 재법이라고 했을 때는 물질과 정신작용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본다고 했을 때는 마음이 나냐, 육신이 나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사실은 육신과 마음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진리에서는. 방금 제가 그 진리 실상을 눈을 뜨면은 진리라고 해도 맞지 않을 것이고 또 아니라고 해도 그건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 중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런 차원에 보면은 우리 육신과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라 하는 그 자체도 역시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 눈을 감고 각자 사시는 집을 아마 다 구석구석 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육안으로는 아마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이 벽에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경계가 없죠? 모든 것은 다 마음에 의해서 우주가 지어진다는 부처님 말씀이 있죠? 일체유심조. 그러니까 일체유심조라고 하셨을 때 일체가 내 마음에 의해서
지어진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안 돼요. 일체는 이 마음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과 내 마음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경계에 끄달려 쓰고 있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우주의 근본, 실상, 참도리를 깨닫고 보면은 이 우주는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으로 해도 맞지는 않지만 부득이 이름으로 아까도 인명현실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름으로서의 우리가 우주의 그 근본 실상은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로써.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 지금 듣고 계시죠? 귀가 듣고 눈이 듣는 게 아니에요.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눈을 통해서 보고 계신 거고, 귀가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이 귀를 통해 듣고 계신 거예요. 마음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했어요? 예? 마음이 빠져나가면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있는데 보고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기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재앙무상에서도 공부를 하셨겠지만은 역시 또 물질이라 하는 것은 항상 그대로 멈춰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도 이 물질의 근본을 좀 규명을 해보고자 근 2000년 가까이 모든 물질의 본질을 규명을 해봤지만은 현대 물리학에서도 모든 물질의 본질은 정의를 못 내립니다. 그냥 불확정적 원리로 에너지인지 물질인지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결론이에요. 과학에서도. 그런데 현대 물리학에서도 그 원자 차원에서 모든 물질은 본질의 원자로 돌아갑니다. 근데 원자가 진동을 통해서 계속 물질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 차원에서는 1초에 99억 번을 진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초에 똑딱할 그 시간에 99억 번을 진동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 원자 차원의 시간성, 공간성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1초에 99억 번을 진동을 한다고 하면은 시간성, 공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성이라는 것은 똑딱할 때 그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간이라는 건 머무르는 시간을 얘기를 하는데 똑딱할 때 99억 번을 우리가 그 상상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빠르게 지금 진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도 우리가 느끼진 못하지만은 1초에 37km라는 속도로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느끼십니까? 그렇게 모든 것은 빠르게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동을 하면 뭐가 생겨요? 진동을 하면은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에너지. 지금 우리 혈관이 10만 킬로가 넘습니다. 우리 인체의 혈관이. 근데 20초 내에 돌아와야 돼요. 한번 심장을 밀어주면은 그 혈액이 혈관을 통해서 20초 내에 한 바퀴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혈관이 수축이 되거나 아니면 하면 나이 드신 분들 혈압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돌아가는 속도가 늦어지는 거예요. 너 빠르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혈압이 생기는 거고. 이렇게 이 경상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모든 대상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진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무생무작은 대상도 다 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마음은 각자 지금 다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똑같은 사물을 놓고도 생각하는 건 다 달라요. 똑같은 사물을 놓고도 다르지만은 본래 바탕자리는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우주는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음으로. 이 부분은 현대 우주 역사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우주의 근본 실상에 대해서 지금 분리해서 말하는 생명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 물리학 하는 분들도.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본래 마음 바탕자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생사가 없어요. 아까 반야신경에서도 보면은 불생불멸 불구불생 나오죠. 생도 없고 죽음도 없고 더럽고 깨끗한 건 없다고 나오죠. 본래의 우주 근본 바탕자리는 하나의 마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은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윤회를 한다고 하지만은 실은 우리 본래 우리들은 윤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아마 그 고승돌이 법어를 하실 때 이미 우리는 깨어있고 성불에 있다는 말씀을 다 하잖아요. 바로 우리 본래 마음 바탕자리를 두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우주는 거대한 하나의 생명체로 되어 있는데 그 생명이 진동을 통해서 물질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비유하자면은 얼음과 물은 둘이에요, 하나예요? 예? 하나이죠? 물이 찬 기운을 만남으로 해서 얼음이 된 것이고 또 얼음이 따뜻한 기운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물로 들어오죠?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색죽시공, 공죽시공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질이 곧 여러분들이 이제 공이라고 했을 때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범무화에서 물질과 마음 작용은 무화, 나가 없다가 아니에요. 나가 없는 게 아니라 나는 있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보고 듣고 있는 것은 바로 나가 있기 때문에 듣는 거거든요. 아트만. 그런데 그 나에 대해서는 이미 모든 걸 떠나서 생사도 떠나 있어요. 그러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성, 공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물질 자체를 놓고서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물질 자체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무와 나는 있기는 있지만은 나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 이 뜻이에요. 예? 나까지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제법 무아에서 아를 나까지 본래 있다 없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실상에서는 아까 중도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도라는 것은 유무를 떠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있다고 해도 맞지 않고 없다고 해도 맞지 않는 자리. 다시 말씀드리면은 마음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듣고 계신 거죠. 근데 마음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마음은 있기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무슨 알갱이라도 모양이 있어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마음이 있기 때문에 듣고 계시는데 그 마음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그 마음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무슨 알갱이라도 모양이라도 있어야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모양이 없잖아요. 있다고 하면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 있다고 하면 알맹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양이 없다고 해서 또 없다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이것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중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도. 그래서 그 마음 바탕자리가 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현상계는 마음이 모양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자체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작용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계도 역시 모양이 있는 게 아니다 얘기예요. 그래서 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이게 본래 마음이 바탕자리가 모양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양이 없는 것이 인연 따라 나타난 현상계도 역시 모양이 아닌 거다. 그림자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그림자다. 여러분들 그림자라는 것이 있지만 사실이에요? 아니듯이 마음의 어떤 파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계는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림자. 그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끔찍해도 보신 것은 정말 꿈에서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끄달렸지만은 깨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듯이 이 현실 역시 지금은 있다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끔찍해서 본 것이 사실이 아닌데 현실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상이 육신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이 사실이 아닌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세월을 100세, 9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뒤돌아보면 역시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부처님께서 일찍이 이 도리를 일찍이 깨달으시고서 허망하다는 말씀을 강조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속지 말아라. 경계에 속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주가 무엇이고 객이 뭔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주인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있는 그 마음자리가 우주의 주인이고 위대한 보물입니다. 그 보물은 여러분 낱낱이 다 갖추고 계세요. 그것은 그 하나의 마음 바탕은 우주와 같은 큰 그릇이기 때문에 그 큰 그릇을 우리가 잡아 쓸 수만 있다면은 어떤 것들을 다 쓸 수가 있어요. 예? 그 무엇이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을 부린다고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본래 바탕자리가 우주와 같은 큰 그릇이야. 예? 큰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릇에 욕심을 부린다 하더라도 채울 수가 없어요. 절대 그 그릇이 크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물질로서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은 결국은 뭐예요? 패망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패망으로. 아마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 다 가지고 계시죠? 예. 혹시 스마트폰을 손에서 뭐 떨어지거나 아니면 두고 오면 불안하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불안하다고? 없어요? 예. 요즘 보면은 뭐 어디서 이렇게 모임에서 보면 전부 다 이거 만지고 있어요. 누가 만드는 겁니다, 그거? 예? 여러분도 혹시 가족들 그 전화번호 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셔. 가까이 친구분들 전화번호 다 기억하시는 분? 하나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물질의 노예가 되고 속는 거예요. 그래서 속고 계신 겁니다. 예? 바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 인간들의 지식의 논리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식의 논리라는 것은 이 물질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렇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과학이라는 이름을 통해 가지고 계속 지구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건요. 우주를 파괴시키는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더우시니까 에어컨 지금 틀었어요. 지금 느끼지 않으면 뒤에 이면에 뭐가 돌아가요? 실외기 돌아가죠. 뭐가 발생돼요? 가스, 독가스가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그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한테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한 것을 추구하면 추구한 만큼의 우리들한테 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세상 이치예요. 이것은 일찍이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말씀들을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에 우리는 끄달려 사는 우리들은 앞으로 가만 갈수록 정신이 사실은 죽어가는 겁니다. 기억력이 자꾸 이제 퇴화가 됩니다. 퇴화가 돼. 그래서 우리는 100세, 200세를 살고자 아무리 맛있는 거 좋은 것을 먹는다 하더라도 물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언젠가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절대로 불멸이라는 말을 안 쓰는 거예요. 단멸이라는 말을. 단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물질이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지면은 그것이 인연에 의해서 다른 모습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거야. 계속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지 그 물질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 다른 모습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도 아마 여러분들 많은 마음을 쓰고 사시잖아요. 이 건강 역시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건강도 유지가 되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요즘 뭐 아까 우리 큰 스님께서도 여기서 템플스테이 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들어서요.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과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인과 믿으셔요? 콩 담는데 판단다는 거 믿어요? 그걸 믿는다고요? 콩 심으면 팥이 납니까?
그걸 믿으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아니겠죠? 예. 저는 연불선을 오랜 그 시간을 해왔던 입장에서 연불선을 하면서 저도 이제 청하 스님 생전에 계실 때 연불선을 가르침을 받고 이제 연불 수행을 좀 해왔습니다. 해오면서 처음에는 참 집중이 안 돼가지고 많은 갈등도 하기도 했는데 제가 아마 청하 스님하고 인연이 되지 않았다면은 아마 저도 그냥 대충 하루하루 시간 때우면서 하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다행히 저는 이제 청하 스님의 인연이 돼서 연불 수행을 쭉 해오면서 나름대로 한 3,000일 원을 세우면서 목적은 분명히 수행자의 목적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깨달아야 되지 않은가. 첫째 제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요즘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은 이번 교양대학에서도 그렇고 제가분들이 그 불교에 대한 이해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요즘은 어떤 선적인 질문을 막 들어와요. 그러면 스님들이 이 선을 이해를 못하고 있으면은 사실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은 당황을 하게 돼요. 어떤 어록이나 조사 스님의 어록 같은 걸 질문을 딱 들어오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확실히 이해를 못하는 가운데에서는 그런 질문 들어오면은 진짜 굉장히 당황을 하게 돼요. 그런 부분들이 수행자로서 가슴에 항상 여기가 응어리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깨쳐야 되겠다. 근데 제가 출가는 이제 80년대 초에 했기 때문에 그 80년대까지만 해도 연불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주로 이제 가나선의 위주였고, 그래서 아마 과거생의 업이겠죠. 인연이겠지만은 저는 하두가 영 그게 안 잡혀.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그 하두가 안 잡혀요. 그래서 이제 갈등도 한 적도 있고 했는데 나는 이게 근기가 아닌가 보다. 전생에 수승한 근기가 있어야만이 하두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어른스님들 말씀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나는 이게 하두하고 인연이 아닌가 보다. 그런 차에 이제 청하 스님이 90년도 초에 이제 연불선을 주창을 하실 때에 그때 이제 인연이 돼서 연불을 쭉 했는데 그 어른 스님은 이제 홀로 초창기에는 그 청하 스님 같은 경우에 토굴에서 혼자 연불선을 하셨던 스님이에요. 주로 남아미탑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저는 이제 그 청하 스님이 경험한 부분을 저는 아직도 체험을 못하고 있어요. 그 어른 말씀에는 그 장자불화를 47년간 하셨어요. 그 어른 스님은. 그러니까 밤에도 눕지 않고 요래 앞에 경상에 딱 있습니다. 그럼 요렇게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실 때도. 그러면 주로 그 주무실 때도 연불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연불을. 그럼 이게 깊이 들어가 있으면은 지금도 저는 아직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천상의 음악이 들린다는 겁니다. 천상 음악이.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 어른 스님의 말씀을 아직 내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 어른 스님은 천상의 음악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나팔소리 들르고 그냥 아름다운 음악을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제가 이 경지에 하나가 우주와 본래가 하나라는 경지에 들어가면은 천상이 아닐 뿐에 우주의 어느 곳이라도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천이통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천이통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이해가 가지 않다 하더라도 본래의 하나의 자리에서 보면 우주는 나하고 한 몸이야. 한 몸입니다. 비록 분명히 우리가 나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고 있지만은 그 하나의 진리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마음이 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모습과 이름으로 이렇게 놔뒀다 하더라도 이름과 모습이 다르다 하더라도 뭐요?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지가 여와 동군이요 만물이 여일체라는 개성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은 우리와 나하고 한 뿌리고 이 만물은 나의 한 몸이다. 들어보셨죠? 한 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차원에서 보면은 우주를 그대로 나하는 게 없고 다 나하고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과라고 논리하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우주는 나하고 한 몸이니까 비록 모습과 이름은 다르다 하더라도 너가 곧 나가 되는 거고 나가 곧 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보면은 내가 누구에게 무언 것을 베풀거나 짜장면 한 그릇을 사주거나 사찰에 무언가를 내가 베풀고 하는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한 겁니다. 그것이 실은 나이기 때문에 다 우주가 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너를 속였다는 건 누굴 속인 거예요? 나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상대를 욕하고 있다? 나를 욕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도 인과라는 것은 털끝만치도 어긋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비록 금생에 그것이 인과로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어떤 위치에서는 어떤 환경에서 반드시 다시 내한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나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마지못해 하는 일들이 있죠? 생각을 바꾸세요. 나를 위해서 하는데. 자비라는 말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바로 어머니가 아들을 조건 없이 아들한테 베풀죠?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식은 내 몸에 10달 동안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은 내 몸의 일부를 보기 때문에 하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식한테 조건 없는 자비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은 그 진리 실상에 보면 우주가 다 나하는 게 없어. 다 내 몸이고 나야.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식한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듯이 그 위대한 성인의 길에 있는 분들은 다 내 몸이고 나이기 때문에 사랑을, 즉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구분이 되면 안 돼. 절대로 너나라는 구분이 있는 마음에서는 어머니가 자식한테 베푸는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그건 조건이야, 조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요, 사랑은 다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전부 다 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라고 그랬죠. 무주상. 예? 내가 무엇을 했더라도 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그건 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자랑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를 위해서 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가지고 청소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빛을 내는 일들이야. 여러분 절에 청소하는 일, 청소하면 깨끗하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불도 여러분들이 10분만 연불을 정성으로 했다 그러면은 그 연불 에너지는 놀랍게도 이미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에서 연불이나 그 진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물이 육각수라는 걸 아시죠? 그 물의 형체가. 그런데 그 육각수를 상대로 해서 전자현미경을 비춰본 전자현미경 만배학대경이에요. 그런데 그냥 현미경으로 붙여보는 거예요. 물의 모양을. 그 육각수로 딱 현미경이 나타나 있어요. 그 육각수를 상대로 연보를 하면은 꽃 모양이 바뀌는 꽃 모양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모양으로. 예? 반대로 욕을 하잖아요. 팍 깨집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범죄 수사에서도 이런 거짓말 탐지기를 많이 좀 들으시죠?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 실내에서 키우고 있는 그 반려견, 고양이나 개 또는 식물들 많이 가정에서 키우고 있죠? 그 식물이나 그 반려견들도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식물 같은 경우도요, 난 같은 경우에도 그 가족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질 않아. 예? 근데 놀랍게도 그 식물도 신경 조직이 있습니다. 신경 조직에다가 거짓말 탐지기를 연결해서 모니터에 딱 띄워놓으면은 평소에 사랑하는 분이 들어오잖아요. 그 식물을 사랑하고 물 주는 분이 딱 들어오면은 그 모니터에 식물 그 신경 조직을 연결해 놓으면 파동이 정말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뛰듯이 쭉 뛰다가 그 자기를 사랑하는 분이 들어오면은 이 식물들 춤을 춘답니다. 이 파동이. 예? 모니터에. 굉장히 아름다운 무슨 막 이 파동을 한다는 거예요. 모니터에. 욕을 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딱 들어오면 딱 기절해 버린대요. 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 마음들을 다 읽고 있어요.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 것을 그 개나 고양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역시 개나 짐승도 개를 사랑하는 걸 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일이 된다는 얘기죠. 비록 작은 그 어떤 그 한 일에 하나라도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는 정성을 다하십시오. 그 사람마다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고 그 먹고 사는 방법도 다르잖아요. 그 다른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과거생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그 덕을 갖추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작은 것이라도 정성을 다하는 분들은요, 다시 세상에 돌아오더라도요, 저는 그걸 느낍니다. 이건 이제 자랑이라면 자랑이 될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 사찰에서도 이제 야외 행사를 하잖아요. 저는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청주시하고 경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청원군 쪽이 지금 이제 통합이 됐지만은 경로잔치를 18년간을 해왔어요. 초파일 행사를 지나고 나면은 그 해양 차원에서 사이에 내가 헌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 한 1000명 된 어른을 모시고 경로잔치 행사를 계속 해왔어요. 계속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 박수치기는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인연인지는 몰라도, 우리 큰 스님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그 해운사를 다녀가셨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저희들 이제 목조 50평 건물을 졌는데 금으로 다 도금을 했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대한민국에 지금 몇 군데 한 곳이 있지만은 다 전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 10몇 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깨끗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금을 붙인 오칠을 냈어요. 여러분들 옷은 일반 칠하고 달라요. 옷이라는 것은 비가 오나 습해야지 건조가 돼요. 일반 칠은 습하면 건조가 안 되죠. 옷은 습해야만이 건조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옷칠을 할 때는 밑에다가 보온도케를 많이 이렇게 깔고 물을 뿌려가지고 숲을 만들어요.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건조가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해운사 같은 경우는 옷칠을 하면 저녁에 비가 오는 거예요. 예? 옷칠을 하면 저녁에 비가 와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도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야외 행사를 할 때마다 경로잔치를 18년 하면서 한 번 비가 온 적이 없어요. 밤새들 비가 오다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으면 새벽에 딱 멈춰요. 예. 그래서 해를 나가든 어쨌든 야외 행사를 하면은 비가 오다가도 멈춰주니까. 저는 이거에 어떤 제가 자랑을 좀 결국은 자랑이 돼버렸는데,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이미 과거생에 지은 행위는 어쩔 수가 없어요. 스님들이라고 가지고서 목탁을 치고 있다고 해가지고 안 죽겠습니까?
목사님, 신부님이 안 죽어요? 죽는 거 다 죽죠? 과거생의 업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어. 예? 이미 그것은 이미 씨앗을 이렇게 뿌려놓은 거야. 뿌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어떤 악조건 환경이 인연이 막 오고 하는 것은 그걸 받아들이시고 겸허하게 이건 내가 과거성의 무지에서 지은 행위다. 받아들이십시오. 거부하지 마시고 다시 악연으로 또 엮입니다. 악연으로. 그때 만날 때는 자식으로 만나기도 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어떻게 만날지 그 누구도 몰라요. 왼수가 되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모든 것을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의 모든 것은 우리가 팔자다, 팔자는 말을 하잖아요. 팔자 맞습니다. 그대로 우리는 모든 걸 겸허하게 받아들이는데 가장 왜 수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의 본래 마음 바탕자리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죽으라고 해도 죽을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죽는 게 아니에요. 몸만 계속 바꾸는 거야. 지금 우리가 그 마음이라는 우리 마음하고 짐승 마음은 다를 것이냐, 이 나무의 본체하고 우리 마음은 다를 것,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비록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육신을 뒤집어 썼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이 알 뿐이에요. 짐승의 개의 몸을 뒤집어 쓰면은 개 행동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다시 내가 평소에 쓰던 마음 그대로 몸을 다시 뒤집어 쓰게끔 돼 있어요. 짐승 같은 마음 쓰는 사람 있잖아요. 예? 자기밖에 모르고 그 짐승들 다는 하지만은 그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들 보면은 뭘 먹을 때 보면은 먹으면서도 으르렁거리잖아요. 그놈들 먹으면서도요. 예? 이건 자기밖에 뭘 모르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지금은 이제 그런 분은 없겠지만은 옛날에는 참 먹기 살기 어려울 때 가정에서 정말 어렵게 어머님이 좀 특별식을 만들어줬어. 그래서 그걸 먹는데 손님이 와 감췄어요. 그때는. 요즘은 그렇게 안 하시죠?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요. 요즘은 다 각자 놀아요. 어려서 기억에 무슨 집안에 떡을 해도 이웃집에 돌릴 줄 알았어요. 베풀지를. 지금은 같은 이웃집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지식의 논리에 의한 거에 의해서 우리가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노예가 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저렴을 얼마 줬습니까? 우리 스님께서 우리 스님들께 정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느끼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생활하면서 피곤하고 머리가 좀 복잡하고 절에 들으면 편해지죠? 예? 왜 그럴까요? 여기는 우리 스님들이 정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맑은 에너지가 넘실거려요. 맑은 에너지. 맑은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생명체들 편하게 해주고 모든 생명체를 활력소를 불어넣어줍니다.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이 10분간 정진하고 가정에서 정진을 하거나 절에와 정진하면은 그 에너지는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맑은 에너지는 탁한 기운들을 정화를 다 시켜요. 예? 정화를 다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어떤 정진하면 좋은 일이 이렇게 가끔 일어나는 경우 있죠? 이치가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 절대로 하나가 안 돼요.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여러분들이 연불 한마디 한마디 함으로 인해서 맑은 에너지가 만들어져. 그 맑은 에너지가 바로 여러분들 주위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좋은 인연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시게 되면 나쁜 에너지들이 정화지겠죠? 업이 자꾸 가벼워지는 거예요. 좋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예? 아마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일은 없지만은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우리 보살님들.
시집을 와서 시집 온 다음부터 집안이 자꾸 이렇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옛날에 그럼 여자가 뭐 세다고 그랬어요. 팔자가 세다. 예? 이런 분들은 저조하지만은 과거생에 욕심 많고 자기밖에 몰랐던 분들이에요. 남 잘 되는 거 싫어하고, 예? 요렇게 마음을 쓰는 분들은 독을 품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태어나도 그 기운 그대로 받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나쁜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분은 가는 곳마다 개모임도 깨, 모임이라는 이 사람들 다 깨집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런 분 되지 마셔야 돼요. 되지 마시고, 어느 곳을 가든 간에 그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정성을 다 하시면은, 인과라는 건 털끔한지도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도 있잖아요. 예? 왠지 모르게 처음 보이지만은 따뜻한, 그, 기운을 느끼는 분도 있고, 아니면 남편도요, 부부 남편 관계도 매일같이 똑같은 마음이 유지가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남편 속입니까? 안 속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현실은요, 크고 작든 간에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속이고 있고 내가 속임을 당하고 계속 있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죠. 이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환경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다 실체가 없는 것이 영원한 것도 없고 또 영원하지 않은 것도 없는 거예요. 이 현실은. 그래서 이 현실에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100년, 1000년 살고자 해도 물질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그 마음 바탕 자리만 주인이야. 그 어느 것도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찾는 공부를 하시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우리 스님께서 아까 1시간 10분만 해달라고 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연보를 청하스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치면 남아미탑을 집중해야 한다. 길잖아요. 남아미. 그러니까 하면서도 옛날에 잊었던 일까지도 막 떠올라와요. 그게. 이게 참 집중이 안 되니까 머리가 아파 막 그냥. 어떤 때 이게 내가 왜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전에 근기가 없어서 그러겠지 하면서도 집중이 안 되니까 정말로 갈등이 많이 생겨요. 시행착오를 개념을 겪었습니다. 저도 집중하는 과정까지. 그래서 어느 날, 그, 일타스님 아시죠? 지금 안 계시지만은, 그 스님의 말씀 가운데 일본의 108번을 찾아라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일본의 108번 찾을 수 있어요? 관자무살? 어렵습니다. 못 찾아요. 아무리 안 돼요. 일본의 108번. 그래서, 이것은 일본의 108번을 찾으라는 뜻은 빨리 하라는 뜻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머물고 있는 해운사에 89년도에 들어왔습니다. 89년도에 와서 정말로 집중이 안 돼가지고 정말로 번면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스님들 정진할 때, 정근할 때 서서 목탁 치십니까? 서서. 우리 좀 서서 하셔요. 해운사 오기 전에 제가 선운사, 거기 정진할 때 서서 49일 동안 한번 밀어붙인 적이 있어요. 다리가 이게 후들로 떨려가지고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오면 쓰러지는 거예요. 그냥 푹 쓰러져요. 이 기운이 바차가 부실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제주도의 비룡스님이 TV에 그 정초에 그 수행하는 모습이 이렇게 이제 촬영이 됐어요. 근데 그 스님께서 노스님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앉아서 이렇게 목탁을 치시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서. 그래서, 앉아서 해도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목탁을 놓고서 이렇게 앉아서 치기 시작했어요. 앉아서 치기 시작하는데, 일타스님께서 1초에 108번이라는 건 빨리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하스님께서 남아미타불을 줄여보자. 그래서 아미타불로 줄였고, 관세음보살님을 관음으로 줄였습니다. 관음으로. 짧잖아요. 그러니까 관음 하면서 빨리 이렇게 목탁을 치고 가니까
그때 당시에 서서히 거기 설 때, 이게 스님 이상한 분이라고 왜 다른 분들 서서 하는데, 저 스님은 우리하고 맞추지 않고 혼자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누가 뒤에서 뭐라고 하든 그렇게 밀어붙이고 나가봤어요. 집중이 돼요. 그래서, 이거 더 깊이 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정진할 때만, 시간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로 성찰 스님 말씀은 오매이르까지 들어가야 된다 하는 청설지 말씀에 여러분 다 주무시잖아요. 주무실 때에 모르는 발음 가장 편한 자세로 누우세요. 누우셔가지고 짧게 빨리 하시는 겁니다. 가는을 속으로 하셔야 돼요. 치매는 입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입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빨리 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집중되는 걸 느끼셔요. 바로 이거였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틈이 생기지 않는 걸 느껴요. 여러분이 느낄 때 바로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라는 걸 느낄 때.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 앞머리 쪽에서 자성연불이 돼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여기 앞머리 쪽에서 계속 돌아가. 관음 이게 계속 돌아갑니다. 앞머리 쪽에서요. 나중에는 오메이리가 가능합니다. 잠이 절대 안 와요. 잠이 올라고 해도 잠이 안 옵니다. 여기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상기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앞머리 쪽에도 계속 돌아가니까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초발 심시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확실히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는 물러날 수가 없어요. 그냥 쫙 밀고 가게 됩니다. 이때는 그 어른스님들이 본인들이 경험하셨던 말씀, 밥 먹고 자는 생각도 없어지고 자고 자는 생각이 딱 끊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집중이 돼 들어가면은 서서히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뭔가 터질 것 같은, 금방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기 시작해요. 계속 밀어붙여 나가면은 정말로 우리는 자성을 본래 마음자리를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선지식을 많이 챙겨나면 다시 다니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선을 하시는 어른들이 다 아는 아니지만은 견성성불이라는 말을 했을 때 그게 성불이다. 성품을 봤을 때가 성불이라는 말씀을 썼어요. 그래서 청화스님한테 가서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다. 견성이라는 걸 본래 자를 체험한 것이지 그것이 성불은 아니다 이거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보임이라는 수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보임 수행. 내가 체험한 자리를 의심하지 않고 그 자리에 마음을 두고 끊임없이 정진으로 쭉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좋은 에너지로 똘똘 뭉치게 돼요. 저는 요즘 그전에는 신도분들이 모아서 묻고 이사를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 집터를 봐달라고 하면은 그게 참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내가 이거 잘못해주면은 나중에 혹시 잘못되면은 내 책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냥 자신이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 상대 신도분들 내담자가 와서 어디에도 지금 몇 번지 얘기를 딱 하고 관을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대한 것이 딱 지금 다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수맥이 어떻게 그러고 거기에 어떤 기운들이 올라온다. 사뜬 게 아니에요. 이게 스님이 괜히 수행하고 무당 같은 소리 한다고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제가 수행을 해서 깊이 들어가니까 점점점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확실하게 지금은 답을 할 수 있다는 게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어떤 밥값에 대해서 당당하게 내가 밥값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은 한 끼 먹는 게 오늘 결국 다 내 자랑만 하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건 아니고요. 아마 이것은 우리 제가자 불자님들께서도 정말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정진하면은 업도 맑아지고 가장도 맑아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속으로 하시게 되면은 지금 우리 이 지구 자체가 오염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다 오염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까지도 여러분들이
뭐 여러 번 깨끗하게 씻고 씻는다 하더라도 이미 환경이 탁해 있어요. 그 탁한 환경에 자라는 식물들까지도 사실은 오염이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염된 음식을 먹게 되면 속이 아리고 아파. 편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이 연보를 하면서 음식을 만지잖아요. 놀랍게도 이 연보를 할 때 손바닥에서 하얀 안개 같은 게 올라옵니다. 굉장히 맑은 에너지. 그러니까 음식물에 오염된 물질들이 정화가 돼요. 이거 실험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정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정성을 들여서 만든 음식은 맛이 나잖아요. 아니면 남편이 뭐 술 먹고 밤새 들어와서 좀 약간 주벽이 있는 분들 잠 안 자고 힘들게 그럼 아침에 정성을 다합니까? 예? 대충 맛이 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막 그냥 마음에서 막 불불 끓는 가운데서면 여러분 뇌에서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독성 물질이 분비돼요. 이것은 독사같이 독한 물질이 분비돼요. 뇌에서.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 연치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화를 내면 머리팔이 아프죠. 여러분들이 화를 날 때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독성 물질이 뇌에서 분비가 되면서 그 분비 물질이 뇌를 미세한 세포를 파괴시킬 때 아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화를 내면 독이 나온다는 결론이에요. 손바닥에서. 그러니까 밤새도록 남편한테 시달렸다 해가지고서 음식을 만들 때 정성 안 들이고 욕하면서 했다? 독이 배 있으니 그게 쓰지 써. 정말이에요. 이것도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과학적으로 딱 입증된 부분들이에요. 그 어떤 거 하나 하더라도 여러분들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 속으로 염불하면서 하세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좋은 에너지들이 막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은 눈 밝은 사람들은 그 기운까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세포가 한 60조 세포가요 순간순간 멈추지 않고 계속 진동을 독을 품어내.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 세포까지 다 정화를 시켜서 세포들이 좋은 에너지를 막 품어내. 좋은 에너지를.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세상을 맑히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불자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정진하십시오. 예, 정진하시고, 예, 아까 우리 큰스님께서, 예, 저도 생전에 그 총무원장 법장 어른 스님 아시죠? 예. 연수를 받을 때 가면은 이 수덕사에, 아니, 충청도 삼본사, 법주사, 수덕사, 마곡사, 이게 3사가 그 전에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연수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 대표로 여기 어른 스님이 이제 오셔서 강연 같은 걸 하셨는데 풍수뿐만 아니라 논리적이에요. 정말로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논리적으로 잘 하시는지 그때 정말 감탄을 했습니다. 아, 정말 어떻게 하면 저렇게 언변술이 좋을까. 아마 수행의 힘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드는데 주스님께서 이제 큰 원을 세웠던 것 같아요. 여기다 이제 부두탑을 이제 막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님께서 지금 뭐 사회적으로 다 어렵잖아요. 지금 다 어렵다 보니까 이미 우리들 그 생활 씀씀이는 이미 커져 있고 수입은 늘지 않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사찰에 나오는 신도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저는 그렇습니다. 인과에 대한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면은 연불 한마디 한 것은 반드시 그것이 나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10분 정진하면 10분 정진한 만큼 반드시 나를 밝힌 거예요. 분명히 세상 밝힌 것이고 이것만큼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항상 새기고 사십시오. 10분, 20분 정진하면 정진한 만큼 반드시 여러분의 업을 밝히고 있고 세상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 내가 무언가를 베푸는 것은 베푸는 거 반드시 내 덕이 쌓이고 있는 거야. 반드시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쌓이는데 우리는 급해. 금방 내가 뭐 한 거 금방 이게 지금 돌아와야지. 금방 뭐 다시 다음 어떤 행동을 이어지는데 아무래도 뭐 집안에 이런저런 안 풀리고 그러면 하나만 하구나.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물질적이든 간에
정신적으로 내 행한 것은 반드시 그것이 바로 나하고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큰 스님께서 세웠던 그 뜻도 누가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도량이 더욱 제가 와서 보니까 도량이 이 소나무가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소나무요. 그래서 주위에 보니까 소나무가 너무 좋습니다. 기운이. 그래서 이런 도량에 여러분들이 인연도 아마 큰 복이 있지 않으면 인연이 되지 않을 걸 생각되거든요. 여러분들 법회도 열심히 참여하시고, 우리 큰 스님 법문도 많이 들으시고, 또 뭐 도량에 어떤 행사에도 참여 좀 많이 하시고, 또 불사에도 여러분들 크고 작든 간에 여러분들이 정성을 들여서 스님의 뜻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